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생뚱맞죠? 아프리카 밀림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동물이 가장 힘이 셀까요? 어떤 동물이 가장 강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히들 그냥 사자나 치타나 몸집이 아주 큰 코끼리와 같은 어떤 맹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의외로 정답은 개미입니다. 개미. 아니 목사님, 개미가 어떻게 동물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조사해 본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미는요 곤충이에요. 근데 머리, 가슴, 배로 이렇게 나뉘어진 절지 동물과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충의 약 85% 정도가 이 절지 동물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게 또 있죠. 거미나 지네 같은 류가 다 절지 동물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의 개미들은요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데 그 길이가 약 3에서 5km 정도.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셔요. 내가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표정들도 이해가 됩니다만,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데 3에서 5km,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새카말 거예요. 밀림의 맹수들조차도 이 광경을 보면 숲으로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떼를 지어가는 3에서 5km 정도 떼를 지어 이동하는 그 아프리카 밀림의 개미들을 보고 왜 밀림의 맹수들이 그토록 도망을 치는 걸까요? 아마 그 길이나 아마 그 크기가 보통 그 밀림의 맹수들이 생각했을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 큰 짐승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숲으로 도망을 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밀림의 맹수들조차도 이 개미들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개미들의 협동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의 개미가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한 마리의 개미는 연약하지만 그 개미가 수십 마리가 모여서 3에서 5km를 떼를 지어서 한번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끼리라고 나만 하겠습니까? 아마 그 개미가 다 코끼리에 들러붙는다면 아마 그 코끼리는 뼈도 못 추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여러분, 백직장이 가볍나요? 무겁나요? 가볍죠. 이 종이 한 장 가벼워요. 근데 이 종이 한 장도 같이 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고 해도 같이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하면 그 쉬운 일도 훨씬 수월하고 쉽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 나아갈 때도 같이 그것을 이루어내면 훨씬 수월하다라는 그 속담이 바로 백직장도 맡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옛 선조들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품앗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품앗이가 한참 농번기에 여러분 일손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서로 그 일손을 부족한 것을 각 가정별로 서로 도와가면서 그 어려운 농번기에 그 부족한 일손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함으로 나아갔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뭘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가정의 모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서로 돕고 의지하여서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아주 작은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작은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혼자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배우자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필요하고 함께 그렇게 가족 공동체를 꾸려서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작은 공동체를 구성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 그것이 가족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족의 의미가 어떤 육신의 가족으로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비록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한다면 서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육신으로는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돕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본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들, 즉 성도들 간에 협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한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 봉독을 통해서 대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조금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가장 무거운 썰매를 끌 수 있는 건강한 말을 뽑는 대회가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 1등한 말이 무려 2000kg에 이르는 그 썰매를 끌어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등을 한 말은 약 1800kg에 해당되는 썰매를 끌어서 2등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말의 주인들은 만약 두 말이 힘을 합치면 얼마나 되는 중량을 끌 수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말이 함께 썰매를 끌 수 있도록 그렇게 입을 맞춰서 한번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 했던 말이 몇 킬로예요? 2000kg. 2등 한 말이 1800kg. 두 개를 산술적으로 합하면 1등 한 말과 2등 한 말이 총 몇 킬로를 끌어야 맞는 거예요? 3000? 오메 계산을 잘 못하시나 봐요. 2000 더하기 1800은 3800kg을 끌어야지 맞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그런데 무려 5500kg에 이르는 썰매를 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1등 한 말과 2등 한 말, 우월한 말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좀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그냥 정의는 이래요. 하나의 기능이 다중으로 이용될 때 생성되는 효과. 알아보니까 이런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어려운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설명한다면, 여러분 1 더하기 1이 2잖아요. 2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게, 우리가 단순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그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단순히 3,800kg의 썰매를 끄는 것이 아니라 1등한 말과 2등한 말이 무려 합했더니 5,500kg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한 개인의 뛰어난 능력보다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냐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원을 뽑을 때는 협력과 융화. 왜 그럴까요? 왜 협력과 융화를 기업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한 팀워크를 통해서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여러분, 기업에서는요, 한 사람의 아주 뛰어난 어떤 능력보다는 같이 소통을 통해서 팀워크를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스펙을 가진 어떤 뛰어난 한 사람의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융화돼서 얼마나 잘 서로 협력해서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기업에서는 그것을 중요한 가치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서 기업에 이바지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인재는요, 기업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환영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보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 힘들어하는 모세를 보면서 충고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보게 모세, 차라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재판하고 그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충고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왕성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선한 사역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뭐에 집중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누굴 세우는 거예요? 7 집사를 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효과적으로 많아지는 성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굴 택하셨다라는 겁니까? 12제자. 혼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서로 힘을 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시고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목적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받은 재능과 은사 각각 다르지만 이것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뭘 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가 우리 은성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 공동체에 반드시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값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좌우 앞뒤를 살펴보세요. 우리가 혼자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성교회라는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받은 재능과 은사는 각기 다르지만, 우리의 생각과 뜻은 다르지만 서로 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합할 때 뭐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즉 다시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라는 거예요. 왜요?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넘어질 때 서로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넘어지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넘어지다라는 동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상황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요, 삶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상태를 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오늘 10절 말씀에는 그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동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하베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베로는요, 아주 매우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친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다시 정리하면 어떤 한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 아주 매우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친구가 일으켜 주었을 때 그것이 즉 그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때 누군가 일으켜 줄 동무가 있을 때.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뭔가 저주하는 것 같아요. 그냥 표면적인 그냥 문맥상의 어떤 말씀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보니까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줍니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여러분, 화가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넘어져도 붙들어서 일으켜줄, 세워줄 동무가 있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마치 한탄하거나 탄식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고 우리가 나아가는, 마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늘 광야와 같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 인생길에서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쓰러져 아파하고 있을 때 손 내밀어 일으켜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가운데 손 내밀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시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제가 찬양 인도할 때도 많이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37편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주일날 설교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붙드심, 궁극적으로 누가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 즉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은 이유가 바로 어떤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아주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강도가
그 사람을 막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보고 슝 지나칩니다. 또 한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어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타고 온 그 들짐승 나귀에 태워서 주마까지 그 사람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유잖아요. 예수님과 어떤 한 율법학자와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와 같은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희망을 포기한 채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 뭐예요? 자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사망률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우리가 이미도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계속해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한번 읽었을 때 이런 기사가 한번 눈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살리려는 사람들과 떠나려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그 내용인 즉슨 마포대교에서 한 해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 한강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생명을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과 그 생명을 구하려는 경찰들과 한강 순환 구조대 사람들이 24시간 그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관찰하고 감시하고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 중에 한 순경가의 인터뷰가 유독 눈에 들어왔는데 이 순경가의 인터뷰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순경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가장 필요한 건 관심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관심을 가져두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곳에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손 내밀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힘든 마음에 아마 그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난강 위에, 다리 위에, 그 아슬아슬한 그 끝 위에, 인생의 끝 위에 쓴 사람들이요,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붙잡아줄 누군가 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작은 관심과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며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갖게끔 손 내밀어줄 누군가, 이렇게 세워질 그 한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고 싶은 마음은 사실 결코 없어요. 살려고 갔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내 주변에는 희망을 가질 만한, 나에게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투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을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우리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바로 어떤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한 사람이 붙잡아 일으켜 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곧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을 보니까 한낮에는 아주 강한 햇볕이 내려집니다. 한낮에는 엄청 더워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열기가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막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팔레스틴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유목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낮에는 내려지는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텐트, 천막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낮의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또한 밤이 되면 어떤 거예요? 그 천막에 의지해서 차가워진, 식어져 버린 그 사막과도 같은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천막 하나에 의지해서 추운 바람을 견뎌내면서 잠을 청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이 추우면 어떻게 되죠? 저체온증에 빠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함께 눕는 거예요. 누우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서로의 온기와 체온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남극이나 북극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버텨서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한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 명이 함께 서로를 부둥켜 껴안고 있을 때, 서로의 체온과 온기를 나눌 때 그들이 그 극한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으로 참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마치 사막의 아주 깊은 밤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신앙이 뜨겁다라고 할지라도 혼자만의 열기로 버틸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막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홀로 남은 사람의 체온이 점점 식어져서 저체온증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매서운 세상의 바람 속에서 차츰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히 식어져 버린 채,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열정이 식어져 버린 채 우리가 영적인 저체온증에 빠져서 우리가 스스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우리 삶에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하지만 그 열정과 감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신앙적인 회의감과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점차 예수님과의 첫상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점점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져 가면서 차가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점점 식어져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서로의 체온과 온기를 나누는 것. 이게 곧 오늘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교제가 필요해요. 믿음의 동역자들 간의 신앙적인 교제와 나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점점 차가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간의 교제, 나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연료가 부족할 때 주유소에서 부족한 연료를 채우듯이 영적인 갈급함과 믿음이 연약해질 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예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 다시금 영적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충전소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동역자들 간에 서로 간의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점점 영적으로 차가워져가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믿음의 교제와 서로 나눔과 함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4대지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가리켜서 흔히 총칼 없는 전쟁터로 비유해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뭐예요? 서로 간의 연합이 그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개인 플레이지 싱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요, 같이 팀을 이뤄서 팀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연합해서 적을 무찔러 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눈에 보이질 않지만 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마지막으로 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영적인 전쟁에서. 혼자면 패해요.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모인다면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뭇가지 하나는 부러뜨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나뭇가지를 2개, 3개, 4개, 5개, 6개 여러분 쉽게 부러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자기 자신을 잘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잘 무장한다고 한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뭇가지 하나는 연약하지만 나뭇가지가 3개, 4개, 5개, 6개 모일 때 누구도 그 나뭇가지를 쉽게 부러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 사람 이상,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오늘 이상하게 아프리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왜 아프리카 속담엔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 한번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아프리카라는 지형적인 특성이 이런 속담을 잘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엔 뭐가 많죠? 사막이 많습니다. 때로는 정글이 이렇게 밀림이 우거지는 곳도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곳에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정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혼자 가면 쉽게 갈 수 있어요. 누구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정한 목적지대로 그냥 손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가면 쉽게 가고 빨리 갈 수 있어요, 목적지까지. 그렇지만 사방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막의 특성상 열악합니다.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갈도 있고 독사도 있고 맹수들도 있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생명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와 함께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이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의견도 물어보고 이 사람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 목적지까지 향해 나아가는, 조금 더디게 가는 것 같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함께 가는 곳에는 그들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속담에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근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한 목표를 정하고 다 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혼자 가면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누구 관여 안 해도 되고 안 물어봐도 되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저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천국까지 나아가는 그 혼자만의 걸음은요, 참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결국에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기도 전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천국에 이르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내 옆에서 누군가 함께 나눔을 하고 따뜻하게 내 온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좋은 것을 수고함으로 함께 상을 얻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멀리 가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첩경, 즉 지름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 서로 돕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복돋아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일으켜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것이 곧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묵히 그 소망의 길을,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갈 때, 때로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나의 체온을, 나의 믿음의 어떤 경험과 내 말씀에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또한 영적인 시너지 효과, 서로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재능을 합하고 은사를 합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은성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 여러분 늘 고백하며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험담하고 꾸짖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주고, 끝까지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걸어갈 때 우리 모두의 영적인 안정이 보장되며 행복한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함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 표와 같이 이야기를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인사하고 기도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함께 좌우에 있는 분들과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함께함이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읽어드릴게요. 서로 함께함이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함께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큰 축복이자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이 우리 각자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이 비록 미약하고 넘어지지만 붙들어줄 옆에 지체가 있고 서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누군가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나의 모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고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성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한 마음 한 뜻 되어 이제 부르심에 그 합당하게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용서하고 함께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